여러분 간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곳에 너무 깊은 또 강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뒤에 서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봤더니 비가 왔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아주 로맨틱하십니다. 여러분, 땅은요 반드시 비와의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요 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땅은 비와의 입맞춤이 있어야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제 아무리 훌륭한 땅이라도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터져라 흘러라 생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터져라 흘러라 생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땅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요 어떤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담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 우리 제일 큰 형님 아담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땅의 흙으로 이 아다마로 사람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은요 곧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몸은요 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로 당신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 아다마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자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gat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하나님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그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서는요 네샤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루아흐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 곧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땅은요 하늘의 비를 마시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영혼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비, 즉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즉 성령이 없이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수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기가 들어올 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마셨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담비를 오늘 또 새롭게 마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셨던 그 생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또 주시는 그 생수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과학에서 배웠던 이 비의 순환, 이 물의 순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럼 비가 내린 다음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증발돼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지고 다시 비를 내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비가 이 땅에 내려와서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비는, 이 하늘의 생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초록 색깔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풀과 나무와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을 내고 그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선포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 딱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다바르란. 두 번째는 사건, 역사, 이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to happen, 일어나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할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이 의미들을 조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으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있고, 모든 피조물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선포되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의 이 순환처럼, 이 물의 순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환의 이 모습은요, 정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그냥 뿅 하고 그냥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생명을 낳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한마디로요,
비가 이 땅에 내려와서요, 보이지 않게 흡수되고 땅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싹내게 했던 이 비의 모습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음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잉태케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 비의 순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성령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각 사람 각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셔 들어가셨어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새로운 생명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를 통해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된 신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여기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우리는 저기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늘, 그 본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 내려와서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 역사를 일으켜내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좋아요. 단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 고결하고 값진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처럼요, 비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모든 부분들 살리십니다.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비가 여러분 가운데 촉촉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촉촉하게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척박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척박한 황폐한 땅 가운데 이 생수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순천 땅 가운데 오늘 이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순천 땅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순천 땅이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성 지도예요. 어디가 이스라엘이고 어디가 이집트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하늘 색깔 표시가 이스라엘이고요, 빨간 색깔이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이집트와 같지 않아. 이집트 땅은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이집트 땅에서 이 초록 색깔 부분 보이세요? 물줄기? 이게 지금 물줄기입니다. 물줄기를 통해서 이 나무들과 생명들이 이렇게 싹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 보면은 부채꼴 형식으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로 물줄기를 만들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다르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경작할 수 없어요. 강도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서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의 삶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정착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경작, 농사를 지어야 돼요. 정착민은.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 비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비를 관장하는 신, 이 신한테 경배하면, 숭배하면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의 신이 뭔지를 보니까 바알이네. 그래서 드디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 재물, 부의 신,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끊임없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숭배하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바알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바알의 중독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 섬기는 겁니다.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전투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몇 명하고 전투하고 싸워요? 850명, 400명, 450명, 850명과 전투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왜 너희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겁니까? 망설일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새 번역은요 조금 더 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너희들은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릴 겁니까? 화끈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봐도요, 단어가 머뭇거릴 거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페사흐는요 지나치다라는 단어예요. 지나치다. 여러분, 6월의 뜻이 뭡니까? 넘어갔다, 지나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페사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 사용돼요. 6월절이 단어. 무슨 말이냐? 폴짝폴짝 뛰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니? 이 바알신 섬기고 싶을 땐 바알한테 갔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갔다가, 요신 섬기고 싶으면 요신한테 갔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농경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바알신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내 삶이 끝장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내 삶 끝난다. 여러분,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여러분, 이 해결책이 이게 백신에게 있습니까? 해결책이? 아니요. 여러분, 그 백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해결책을 백신에게 둡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신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포커스를 둬야 될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엘리야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뭐가 문제냐? 비가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비를 주관하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걸 도전하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깨달아야만 했었어요. 이 하늘의 비가 한낱 종아리만도 못한 바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통제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중독되었고 포기하기 매우 힘든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너무너무 포기하지 못하고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해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가 심판받았을까? 왜 우리가 벌받았을까? 멸망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온 답이 뭐였냐면, 아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였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요,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테 돌아와서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돼, 끊어내자. 그리고 모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내면서요,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께 생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어느 절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요, 보통 9월에서 10월달 이때 있어요. 9월달에서 10월달.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막 오기 시작해요. 겨울까지, 겨울에 막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달에 건기가 시작돼요.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쭉 가다가 다시 9월, 10월 달이 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건기에서. 장막절을 기점으로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래서요, 이 장막절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었는데 바로 장막절 마지막 날 하는 행사였어요. 장막절의 마지막 날 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으로 가서 제단에 이 포도주와 물을 부으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이 행사를 했었어요. 바로 이 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우기 때 얼마만큼 비가 오냐에 따라
1년의 수확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땅은 한마디로 비와 아주 중요한 이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비는 이 땅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저지르면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이 땅에 뭐를 보냈냐면 가뭄을 보냈습니다. 가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를 누군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가뭄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때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가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가뭄들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가뭄이 들지도 몰라요.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뭐 가르쳐 주시려고요? 너희의 관계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건강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희 생명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그 가뭄이 올 때는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땅에 어김없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의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부을 때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 저희가 이거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딱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바로 이날 대제사장이 이 물을 부으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구원이 뭔지 아세요? 예슈아. 대제사장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 나에게 예슈아를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라고 선포하면서 물을 붓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던 그 구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그 비, 예슈아인 내가 줄 수 있어. 바로 그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에 물을 붓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살릴 수 있는요, 이 생명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비를 주시는 분도 예슈아시요, 이 마른 땅 같은 이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도 바로 예슈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생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깨달음이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분,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와밖에 없다는 거.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오늘 그 구원 되신 예수와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또한 그 예수와 구원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오늘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대한민국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인지 한번 계속 볼게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게 신명기잖아요. 자, 이 모압 땅에서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시내와 분천과 샘. 이것을 자세히 알려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시내는요, 나할. 따라해 주세요. 나할. 이 나할은 흘러가는 강줄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분천이란 단어는요, 아인. 따라해 주세요. 아인. 이 아인은요, 이 고여있는 샘입니다. 샘. 그 다음에 마지막, 한국말 성경에는 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샘이란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테훔이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테훔. 테훔은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깊은 땅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할은 흘러가는 거고요, 아인은 고여있는 거고요, 테훔은 깊은 땅 속에 고여있는 물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테훔.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비가 오면 그 물을 땅의 가장 깊은 곳에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비가 오면 차곡차곡 차 올라갑니다. 이 테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뭘까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 여러분, 사막은요, 물을 주면 그 물을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물을 주면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물을 저장합니다. 킵해요. 그리고 저장하고 있다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의 비밀이에요. 사막은 물을 버려버리지만 광야는 그 물을 모아놨다가 생명을 잉태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요, 우기가 끝났을 때 그 시즌에 딱 가면요, 광야가, 그 황폐한 땅이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변해버립니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들이 만발을 해요. 그 광야에. 광야 안에, 이 볼록볼록 황폐하게 보이는 이 광야 안에 엄청난 생명들이 거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만 오면 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막과 광야의 차이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물을 버려버리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막이 없습니다. 다 광야예요. 100% 광야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모래알 많이 보이는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이 아니라 돌로 되어 있는 광야예요. 광야. 네. 그래서 테움, 비가 내리면 흡수되어서 가장 깊은 곳에 저장되는데, 비가 내리면 점점 이 생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고 증가하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라가고 충만해져 가는데, 마치 에스겔서 47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성전 동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요,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허리까지 차올랐다가 내가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충만한 물로 차올라갑니다. 이 태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뻥 하고 터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아인의 상태예요. 아인. 이 샘. 여러분, 이 샘에 많은 동물들, 또 사람들이 와서요, 그 꼴을 마시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만약에 계속 샘, 이 상태로만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은 썩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흘러야 됩니다. 물은요, 흘러야지 그 생수의 가치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더 많은 비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품, 이 태움 안에 있었던 그 생수가 점점 더 강력하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요, 이제 더 이상 고여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여 있는 샘의 이 스프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터져 나와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요, 바로 나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기 때요, 광야를 가시잖아요.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언제 어디서 물이 뻥 터져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년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광야에 있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광야가 물을 한 방울 없는 것 같은데, 우기 때요, 땅에서 저장했던 물들이 폭발하면서 터져 나옵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여러분,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자, 광야인데 이제 우기 때예요. 자, 사람들이 이 물줄기를 보려고 모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이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저 끝에서부터 조금 빨리 돌려주세요. 좀 더. 자, 물 흘러오는 거 보이세요? 자,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와. 물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이 광야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계속 내리니까요, 숨어 있었던 물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태움,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점점 차 올라가다가 아인, 폭발해져서 나와 내 안에 이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할,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럼 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지금 상태는요,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비를 얼마만큼 흡수하고 얼마만큼 받냐에 따라 내 배에서 터져나가는 생수도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벌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태훔, 아인, 나할의 상태는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흘렀던 4개 강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4개의 강, 비손강, 기온강, hit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강이 흐르고 그 강이 4개로 나뉘어져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4가지 강 중에 유일하게 가본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노란 색깔로 이렇게 점점점 보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가본 곳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구글에서.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시리아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라크 보이시죠? 여러분, 시리아와 이라크 이 중간 사이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자, 제가 갔던 곳을 표시해드리면 이 빨간 색깔, 이 부분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길이에요. 여기 원래 외국인이 못 들어갔는데 제가 시리아에 잠깐 있을 때 여기 갔다가 이제 아부카말이라는 그 곳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확대된 모습이고, 여기 물줄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엔 파노라마 기능이 없는 사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이게 이 유프라테스 강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갔다가 맨 끝 국경이에요. 국경, 이라크 국경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 네, 이거 유프라테스 강 앞에 찍은 이상한 사람 한 명입니다. 베토벤처럼 생긴. 자, 이 유프라테스 강, 자, 이 네 가지의 강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강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강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강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여러분 에덴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 기쁨으로 창조된 바로 우리 성도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에덴 땅은요. 여러분 이 에덴이 나라고 한다면 이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개의 강으로 흘렀던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이제 그 강이 흘러야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의 강. 이 숫자 4라는 것은요, 성경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냐면 동서남북 열방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이 생수가 터져나와 흘러야 되는데 어디로 흐르는 거냐면 열방으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들의 의미들을요 하나씩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비소는요 뭐냐면 increase,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기혼강은요 bursting forth, 터져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히데겔 강의 의미는요 rapid, 급속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유프라테스는요 fruitfulness, 비옥하다, 결실을 많이 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네 개의 강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비손,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increase, 증가되는 겁니다.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는요 점점 증가하다 보면요 결국 기혼,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가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그 생수가 이제는 발목 정도까지였다가 더 많이 터져나오니까 이제 무릎까지 점점점 차오르고, 그리고 허리까지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그 강력한 생수가 내 배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바로 무리바 반석, 이 모세가 지팡이로 딱 쳤을 때 바위가 터지면서 그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바로 이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그분이 쪼개짐으로, 그분이 깨어짐으로 바로 성령의 강력한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는 완전히 썩어지고 나는 완전히 죽으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줄기는요 점점 굵어지고 점점 강력해집니다. 바로 히데겔, 급격하게 흐르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점점 더 강력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가 흘러서 온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갈급하여 죽을 것만 같았던 온 열방의 그 척박하고 황폐했던 그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적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적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셔진 땅에서요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들이 잉태되고 탄생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강이 흐르는 이 좌우 우편에 나무들이, 생명의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땅들이 비옥해지고 열매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기 시작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혹 여러분의 근원이 혹시 메말라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10일 동안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차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물 근원이요, 메말라 있는 상태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간간히 적셔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혹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느껴지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구원받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상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만 되지 맙시다. 사망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주세요. 사망만 되지 말자. 사망만 되지 말자. 여러분, 물을 주시면, 그 생수를 주시면 그 물을 먹고 바로 버려버리는 어리석고 나쁜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메마른 상태 괜찮습니다. 채우면 됩니다. 사망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저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고 해서 오늘도 터졌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수를 여러분 마시셔야 되고요, 여러분 배에서 터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마지막 부분 좀 설명하고요,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데 실제로도 물이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눈에서 나오는 물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눈물이요. 여러분, 말씀 읽는데 막 눈물이 펑펑,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오고, 영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왈칵왈칵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 눈에서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피부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땀이랍니다. 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늘 땀에 적셔져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른 것 때문에 땀 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나의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몸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몸에 땀이 나도록 내 생명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 사랑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뛰면서 하나님, 내 피부에서도 그 생수가, 이 땀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또한 입에서도 물이 나온답니다. 뭘까요? 침입니다. 침.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말만 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그랬어요. 어디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빼고 평일날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들 얼마나 됩니까?
입만 열면 줄줄줄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요 제자들을 확 잡으시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자들 방언하기 시작하는데요. 방언, 여러분 입의 통치권을요 성령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너 말하고 싶은 거 스탑!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이제부터 말해.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3,000명 5,000명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 똑같은 말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파워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대화하는데 눈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고 그냥 여러분 얼굴만 보는데 우울증에서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솟고 막 여러분 만나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순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영상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영혼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그 생수가 점점 증가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시온의 상태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온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요? 시온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 보세요. 쩍쩍 갈라지는 이 땅 보이시죠?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찌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찌아. 이 찌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바로 건조하다, 바짝바짝 마르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요 바짝바짝 마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시온의 상태가 뭘까요? 바로 이런 상태. 시온의 상태란 물을 먹고 싶어서요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바로 그 상태가 시온의 상태라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나 죽습니다. 비 없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시온의 상태입니다. 그 갈망함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절박한 상태 이 시온이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아를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온 땅이요 생수의 단비신 예수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 시온 땅에 오셔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스라엘 시온 땅에 예수아는요 다시 오셔서 반드시 서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온 땅 그렇게 기다리던 갈망하던 예수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땅은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아가 그 시온 땅에 섰을 때 그 땅은요 그 발에 입맞춤할 겁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시온 땅이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시온의 절박하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함처럼 그 갈급함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시온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도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내가 절박합니다.